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음식으로 읽는 로마사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왔죠. 저도 여러 편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은 특별히 로마의 음식에 대한 것들을 아주 흥미롭게 다뤘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로마는 초창기에 풀스라는 죽을 주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점점 로마인의 식탁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을 먹던 로마인들이 여러분들 이제 밀을 중심으로 한 빵을 주식으로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북아프리카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밀밭을 이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가 전쟁에서 영토를 넓혀갈수록 로마인들의 식탁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중세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끼를 먹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끼를 먹는 게 일상이었죠. 우리 현대인들처럼 세 끼를 꼬박 챙겨 먹는다, 이게 로마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만큼 풍성한 세계 음식들이 이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로마로 밀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끼뿐만 아니라 로마는 메렌다라는 야식, 군것질 시간도 있었고, 또 콘비비움이라는 로마의 우리가 잘 아는 파티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저자의 이 조사에 의하면 로마의 그 귀족들과 황제들이 여러분 굴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는 한국 사람만 이 굴 초장 찍어 먹는 줄 알았는데 굴을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비텔리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는 앉은 자리에서 무려 1000개의 굴을 먹은 적도 있다고 기록해요. 근데 문제는 이 굴이 전부 영국에서 수입된 겁니다. 직선으로 했을 때 1700km가 되는 이 거리를 생굴을 여러분들 운반해 왔다는 게 당시의 기적인 거예요. 나폴레옹도 넘지 못했던 이 알프스를요, 그 생굴을 싱싱하게 보존해서 로마의 식탁에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공과 포장과 또 얼음으로 쿠팡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설의 요리들, 갖은 요리들이 이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의 만찬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생선의 간, 공작의 뇌, 또 플라밍고 아시죠? 그 혀를 먹었다고 합니다. 또 칠성장어의 내장, 또 푸아그라, 이건 뭐냐면 오리의 간이래요. 그리고 에스카르고, 그리고 7천여 가지의 새 요리를 로마인들은 먹었다고 합니다. 새를 먹나요, 여러분? 7천 가지의 새를 먹을 정도였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역사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로마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보미토리움이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회에서 귀족들과 황제들이 더 많은 이 음식들을 탐하기 위해서 토하던 방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그 스승으로 알려졌던 세네카가 자신의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토했고 토하면서 먹었습니다. 처음에 풀스라는 그 죽을 먹던 로마인들이 세계에서 정복에서 승리하면서 그들의 식탁이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급기야는 이것이 식탐으로 변질되며 마지막에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시대 초창기를 살고 있을 주 85년에 예수님의 마지막 남았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아마 에베소에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소아시아 이 서쪽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거를 세 가지로 요한은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죠?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는 강한 욕망, 여러분, 절실히 바라는 것, 이런 뜻이 있대요. 우리 다 모두 먹어야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는, 저도 아마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저녁에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저희들이 자주 가는 그 스시집에 가서 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저녁만 지금 저희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월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욕, 갈망, 뭐라고요? 절실히 바란다는 거예요. 로마가 풀스에서 밀로 바뀌면서 빵을 먹었을 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탐식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이 있은 직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정책 하나를 시도했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폈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는가? 겉으로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은밀하게 진행했던 그 정책이 문화정책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조선 땅의 조선인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퇴폐 문화, 그리고 술과 아편과 공창제도를 조선에 대대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퇴폐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도박, 가무일 수도 있고, 당시 술과 아편을 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 땅으로 대대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공창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일본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을까? 겉으로 이 강압적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탄압보다 더 효과적인 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사용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우리의 성적인 욕망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1923년에 여러분 그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에서 총 그때 나왔던 술, 알코올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그 알코올, 그 금액이 1923년 조선 총독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이었습니다. 자, 한국인들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 창씨개명을 해도 안 되고 3.1운동의 독립의 불길이 막 거세게 불어오르자 일본 총독부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들의 내면을,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스피릿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술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문제였는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술을 마귀가 이 조선 땅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1910년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미성년의 흡연이 사회적인 큰 문제였고 만연했대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막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1910년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왜?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 때문에.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10대들의 금연을 금지하는 설교를 하다가 일제에 의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본 조선총독부가 치밀했는지 교회에서 단에서 10대들의 흡연을 경고하고 책망했던 목사를요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놔두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담배 피고 놔두라는 거예요. 1910년에 북감리교 연회에서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먼저 이것과 싸웠습니다. 술과 담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감리교회를 시작으로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본과 흑암의 세력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술과 담배가 뭐가 문제인가? 이것을 통해서 아편이 들어오고, 이것을 통해서 도박이 들어오고, 이 육체의 정욕과 입으로 들어가는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본은 뭘 알고 있었냐면 조선인들이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들이 깨질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2명의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그들이 건네줬던 담배를 폈어요. 여성들이. 그 담배를 피고는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사가 시작돼서 그 해당 남성들이 이제 구속됐는데, 담배에다가, 전자담배에다가 액상 대마를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피는 순간 정신을 잃게 됩니다. 밝혀진 피해자가 2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당한 여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할로윈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에서 몇 년 전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 캔디와 초콜릿을 줄 때 그 안에 마약도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건들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올해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죠.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요? 마약을 길거리에서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육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다음 단계인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지적합니다. 자, 육체의 정욕은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안목, 보는 것의 갈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우리 인류의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시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취했을까? 여러분, 왜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여자가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리스크를 감지하고 그걸 땄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요?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요?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로 지적하는가?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범죄했던 것도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보는 데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세 이래로 가장 눈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믿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술로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단은 지금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생의 40%가 스마트폰 과중독 위험이라고 올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눈을 빼앗기자 마음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기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신앙 관리,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의 영성 관리가 다른 게 아니구나. 눈 관리인 거예요. 내 눈을 어떻게, 우리 자녀 교육에 제가 8, 90%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눈 관리입니다. 철저한 어디로부터? 눈으로부터인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우울했던 게, 우리나라 국내에 성형, 여러분, 시장 규모가 4조입니다. 4조. 우리나라 이 성형 시장 규모가 4조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4조라고 하니까 감이 없죠, 저도. 세계 성형 시장의 4분의 1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계 나라가 몇 개입니까? 예? 10나라 있나요, 지금? 수백여 개 나라의 성형 시장의 규모의 25%를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TV에 한 20대 여자아이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성형에 완전히 중독돼서 7천여만 원을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중3 때 보조개를 시작해서 온 몸을 성형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발목이 조금 가늘었으면 좋겠다, 발목 성형을 했대요. 저는 발목 성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질문한 거예요. 얼굴 중에 진짜 얼굴은 어딥니까? 진짜 당신의 얼굴 중에 손을 안 댄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데 귀라는 거예요. 근데 성형을 했던 어떤 여자 참가자가 보고 귀에 연고를 뺀 것도 성형이다라고 했는데 연고를 뺐대요. 연고를 왜 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또 성형을 하고 싶은가?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이 힙이라는 거예요. 힙. 앞으로도 힙을 하고 싶다. 어디가 가장 아팠습니까?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이마 거상술이라는 게 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마를 되게 이쁘게 하는 건가 봐요. 그게 가장 아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엉덩이 밑에 살과 복부 지방을 넣어서 엉덩이를 이식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자기 다음 성형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을 여러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목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의 눈을 뭐로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전도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모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눈은 뭐라고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많은 것들을 넣는 거예요. 에펠탑을 넣습니다. 샌드강을 놔요. 알프스에 가서 그 알프스의 만년선을 내 눈에 넣는 거예요. 그때는 기쁩니다. 그때는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눈은 죽을 때까지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우리들의 안목의 정욕을 지적한 데 반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처음 두 개는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우리 눈이 끄는 것들. 근데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이 정확하게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육체의 정욕을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문제였고, 그를 높은 예루살렘 성 위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고 했을 때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강력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험이, 너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시편 90편 91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아주 애매한 시험을 해요. 자, 이생의 자랑이
아주 애매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심지어 성도들에게 티도 안 나고 내 본인에게도 철저하게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보면 처음에 이 육체와 안목의 정욕들을 추구합니다. 종신토록 술을 먹어서 술로 취해보다가 내가 기쁨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내가 원하면 모두를 내 아내로 삼았고 내 눈과 내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전혀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깊은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깊은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만 했던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을 일으킵니다. 프로젝트를 실시해요. 과수원을 만듭니다. 못을 파요. 못을 판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당시의 수로를 개선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흘려보내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자선 사업을 합니다. 노비를 사고 팔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서 12장에 가면 자기보다 더 이 지식과 지혜와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없어서 잠언의 3천을 말하였고, 지금 말로 따지면 PhD를 했고 많은 학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육체의 욕구를 쫓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나의 몸을 즐겁게 할, 만족시킬 것들을 찾다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모두 구했다가 거기에도 평강과 만족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고상한 인텔리가 되어서 내 내면을 채워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본즉 바람 잡는 것 같았고 미친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벌벌 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다. 탐험가 최종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횡단했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8,600km인데 걸었을 때 2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사하라 사막을 도보로 걸어서 횡단했고 또 실크로드를 자전거로 횡단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적도를 탐험한 건 뭐 마찬가지고, 물론 동계 시즌에 에베레스트도 올라갔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뷰에서 그 많은 탐험과 도전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탐험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최종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어려웠는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정말 어려웠던 건 북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게 어려웠습니까? 물었더니 이 북극의 강추위 속에서 매일 15시간 이상을 행군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즉시 손발이 언대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무조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도전이었다. 근데요, 그가 그 인터뷰에서 그 북극점, 그가 그토록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던 일생일대의 그 버킷리스트와 같은 그 북극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자기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구촌 제일 극지인 북극점에 선 순간 밀려오는 건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숱한 어려움을 견디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이겁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북극점의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 내게 몰려왔던 건 허무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서를 먼저 읽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더라면 아마 이런 많은 도전들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들을 하게 될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일이었나. 우리 남자들은 평생 군대 문화에서 병정놀이 하면서 삽니다.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부사장, 사장, 평생을 오늘 여기 북극점을 향해 갔던 이 최종렬 씨와 장소와 일만 다를 뿐 비슷한 목적과 의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두가 공통적인 고백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꽤 오래전에 중학생 때 저를 만나서 제가 가르쳤는데,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가게 돼서 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소천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급히 이 암이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투병하게 되시면서 뭐 손쓸 새도 없이, 정말 제가 캐나다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오늘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제가 기억으로는 40대 후반, 아마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대 초반에 성도님이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캐나다에 있는 저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연락을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과 임종,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그 복음을 듣고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아버지의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이거였대요. 복수가 차서 급속하게 암이 퍼져 죽어가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몰래 병원에서 불러서 의사들도 모르게 오렌지 주스를 하나만 사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오렌지 주스를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딸이, 제 제자가 저에게 전해줬을 때, 저는 20여 년쯤 지난 이 일이 내 머릿속에서 그 오렌지 주스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복수가 차오르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오렌지 주스 안에서요. 주님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우리들이 잘 아는 1절,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아무 낙, 성적인 욕망도, 먹고자 하는 바람도, 아무 욕망도 사라져버리게 될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전도서 12장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나이 먹어서 높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아주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연약해져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만개했을 때 분홍색, 그리고 그 이후에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변합니다. 백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커멘트는 이제는 그 메뚜기조차도, 그 작은 메뚜기조차도 들고 만질 수 없는 짐이 돼버리는 노년기의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정욕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치리니,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의 장래에 올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됨이라. 그날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식욕, 성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들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오렌지 주스 하나를 구해도 어쩌면 받지 못하게 될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에 지나가 버릴 이런 정욕들을 여러분 부인하시고 이제 영원히 오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고 이 감사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과 소원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신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원하는 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우리 눈에 담은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의 욕망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자랑들과 영광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자랑들을,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욕망들을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우리 마음에 욕망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을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큰 건강과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후에 예배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혜를 제가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